오늘도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좀 말씀 힘드셨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힘든 게 당연해요. 그냥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경험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에베소서를 쫙 풀었는데 이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여기 크도다는 뭐냐면 심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준이 얼마나 높아서 장성했든지 이 심오한 비밀을 지금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간 어렵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심오하다, 깊다, 덮여있었던 비밀인데 드셔보니까 너무 깊을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받아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뭐든지 어려워요. 바꿀 때는 어려워요. 제가요, 자랑은 아닌데 여기 뭐 어차피 외국 갔다 오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유학을 7년을 넘게 했거든요. 한 7년 가까이 했는데 나라가 바뀌는 일이잖아요. 나라가 바뀌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한 20대 중반에 갔으니까 이제 한국말에 여기에 이제 익숙하잖아요. 근데 유학을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면 모든 걸 새로 해야 돼요. 왜? 여러분 왜일까요? 나라가 바뀌어요. 나라가. 거기는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허가도 이제 법적인 허가도 구해야 되고, 공식적으로 행정상. 그리고 가면 사고방식도, 문화도, 역사도, 정치도, 경제도, 교육 방법도 다 틀린 거예요. 거기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비행기 티켓 하나 들고 딱 떨어졌다. 이제 이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무 지식 없이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준비를 해서 가거든요. 언어도 배우고 기본적인 어떤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워서 가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몸으로 부딪히면서 알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차피 그분도 이 부딪혀서 배우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 나라를 바꾸는 것도 이러할진데 복음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모습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 땅에서 살지만 같지 않다라고 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창조되었어. 너의 영은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래요. 미칠 노릇이죠. 여기 계속 살았는데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다? 저 하늘 아브라함이 바라본 저 본향, 하나님이 얘기하신 성이 있는 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떻다? 나라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체성도 바뀌었고, 나는 소속도 바뀌었고, 내가 가야 될 나라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뽕을 받고 살면 너무나 쉬울 텐데 60년, 70년 살면 세상이 이치에 환하잖아요. 근데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 나라에 아무 정보 없이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그 짝이 나는 걸 아무것도 못하고 와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래서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새로 아는 게 뭐고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한국말 하다가 불어 영어 배워보십시오. 머리 막 쥐가 막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이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 운영하는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원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에베소서 좀 그만했으면 너무 어려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런 엄청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계시로 쫙 풀어주시는 거예요. 뭘 풀어줬다라고요? 교회론. 자, 왜 교회론이 필요한가? 제가 이걸 강의를 하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절감하는데, 저의 신앙은 이렇게 좁은 신앙, 땅에 서서 내가 보는 교회에서 하나님하고 나만 있는 거예요. 내만 잘 되면 돼. 내만 뭐 좀 은혜 받아가지고 뭐 좀 이렇게 좀 복받고, 뭐 요 정도의 신앙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헌신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론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알아질 수 있냐? 지식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계시로 그가 알았다라고 돼 있거든요. 물론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구약에 정통하고 모든 말씀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리고 모든 경험과 실전에 강한 자였어요. 이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쫙 풀어가지고, 계시에 대한 얘기는 말씀 많이 해서 하시죠. 이 교회론을 에베소서
그래서 6장에 걸쳐서 어렵게 이렇게 힘들게 그렇지만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렵지만 힘써서 알아야 되는 게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전하기 전에 오늘 오전 말씀이랑 좀 묶어서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이 다져가지고 올려서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하나님이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정했어요. 이 비밀이 크다. 근데 이게 뭔 비밀이요? 다 아는 것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조금 깊게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 첫 수업을 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 수업 시간에 잠깐 나눴었는데 뭐였냐면 그분들이 처음에 가니까 저 사람이 뭔지 이렇게 이제 점검하는 눈으로 이렇게 개심치레하게 보시더라고요. 이제 한 20명 됐던 것 같아요, 첫 수업에. 근데 그날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끝쯤 됐는데 어느 한 3분의 2 지점부터 갑자기 뭐가가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저한테 막 집중을 해요. 근데 제약이 집중을 했을까요? 제가 전하는 이제 말씀에 집중을 했겠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온전히 집중하는 그 눈들 있잖아요. 여기는 좀 거리가 멀어서 제가 이게 약간 저도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먼저 시력이 좀 떨어져서 여러분 눈이 자세히는 안 보여요. 근데 거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 눈이 있잖아요. 초롱초롱 이거 아세요? 밤하늘에 별이 한 개 있는 거랑 예전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초롱초롱한 별이 쫙 깔려 있으면 막 좀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눈들이 있잖아요. 두 쌍씩 해가지고 초롱초롱 있으니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있잖아요. 제 마음이 아니고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전 그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오직 그것만 바라보면서 막 귀를 기울인 그 반짝이는 눈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에 가면 어디더라? 1장 15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 그 말씀이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남자 성도님들 또 이런 얘기하면 나는 여자가 아니야 그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가진 자는 전부 영어로 보면은 신부예요. 씨를 낳을 수 있는 자,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이제 다시 또 씨앗을 낳을 수 있고 열매를 낳을 수 있는 자가 다 신부거든요. 그런데 내 사랑이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막 집중해서 막 따라갈 때 있잖아. 우리를 반짝반짝하는 그 눈들을 볼 때 와, 얼마나 아름다울까. 야, 너 내 사랑이야. 정말 어여쁘구나. 그 마음이 있잖아. 확 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오전에 물론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만 또한 우리 다 같이 연합한 이 중요성을 아시잖아요. 이것을 보는 또 그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연결돼서 같이 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기쁨은 완전 무한대가 아닐까. 곱하기 수대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니까요. 그래서 아가서의 그 말씀이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내 사랑아,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는 평생 한 짝만 이렇게 부부가 재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 하나밖에 없고 와이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걔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꽂혀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 눈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서 죽는, 여러분 그게 그 짧은 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둘기처럼 이 솔로몬을 바라보는 술람미의 눈, 그것들이 그 안에서 있잖아요. 그 순간들이 막 찌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1대1도 중요한데 이 전체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경륜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이, 그 마음이 얼마나 진한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면서 감옥에서 얼마나 힘든데 6장에 걸쳐 쓴 것을 우리가
힘들지만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처음이 아니세요. 옛날 민수기 2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쫙 데려가는데 왜 발람이 이제 저주하려고 왜 아시죠?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제 저주를 시키려고 하는데 끝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200만이 넘는 거처가 쫙 이렇게 펼쳐져서 하나님을 따라서 막 이 가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막 가슴이 벅차오르시는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관계도 너무 중요한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쁨은 진짜 우리 상상을 초월한 그런 기쁨이 아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알기를 원한다면 교회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습니다. 시작이 아내들과 남편. 저는 옛날에 이 구절 정말 싫어했어요. 아내 보고 남편한테 복종하라는 거예요. 나 결혼도 안 했는데 딱 결혼하기 싫어지는 마음을 딱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지금 이제까지 뭘 했죠?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몸인 교회에게 쭉 말씀하시면서 이 몸이 그 상터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상전일 수도 있고 종일 수도 있어요. 종이라는 건 이제 뭐 일터에서 직원으로 또는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어요. 이런 관계들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으로 쭉 풀으셨잖아요. 주로 비중이 높은 것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건 것 같아요. 이 가정이 중요하다고 목사님이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신 거 보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본으로 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보면 남편은 어떻게 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그 다음에 25절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몸인 교회에게 하듯. 그 다음에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6장 1절. 그 다음에 아비들은 6장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들은 죽게 하라. 또 너희 상전들도 주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섬기고 위협하지 말라.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뭘 본으로 삼고 있는지 아시죠?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를 관계를 본으로 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오늘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너희가 이 모든 관계에서 뭘 본을 삼냐 하면 너희 봤지? 이제까지 설명했잖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 건지 봤잖아. 몸과 머리의 관계처럼. 여러분 몸하고 머리 안 가지신 분 여기 없죠? 바울은 참 탁월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머리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머리와 몸을. 이들이 어떻게 연합해서 말을 잘 듣는지 알아요. 머리가 명령을 했는데 손가락이 말을 안 들으면 집안일이 되겠습니까? 발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원하는데 어찌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평생 50년 넘게 제 몸을 사용했는데 말을 너무 잘 듣습니다. 진짜 가자면 가고 아파도 가고 안 가야 될 때도 가고 같은 뭐 그런 문제는 있지만 이 연합이 놀랍잖아요. 근데 바울이 우리가 어려운 예를 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이 몸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이 몸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이 놀라움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더 감정적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love the church 이래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사랑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를 위하여 그녀라고 돼 있어요. 여인으로 표현했거든요. 자신을 다 포기하고 내줬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보면 자기 몸처럼 진짜 여겼다고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전 말씀에서 우리 머리를 지금 내려놓고 예수님은 머리 삼으시다 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몸으로 여기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 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막 여기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진한지. 이것을
거라는 거예요. 이 깊은, 그래서 심오하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너무 깊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와 남편 얘기를 하지만 목사님 이 부분 말씀 많이 했거든요. 이 비밀이 너무 크고 깊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의 이 관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가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맨날 씻고 바르고 꾸미고 막 이래가지고 막 건강식품도 먹고 병원도 가고 막 이렇게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봤을 때 하나님이 내 몸이니까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생명까지. 이게 있잖아요. 막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슴이 찡하거든요. 날 다 내줄 정도로 그 몸을 사랑하는 머리이신 그분.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시나 밑에 나와요. 볼게요. 26절에 거룩하게 하시죠. 언제 들어도 참 부담스러운 말이 거룩이지만 몸을 거룩하게 하죠. 내 몸이니까. 그 다음에 27절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깨끗함과 관련돼 있잖아요. 영적인. 영광스러운 교회는 영어로 보면 어떠냐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무 흠이나 점이 없어서 빛을 발하는 교회를 만드시려고 지금 자신을 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게도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 드러내서 어두운 것을 빛으로 만드시는 그 모든 과정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이 심오하고 깊다라는 것. 얼마나 크고 깊으면 심오해서 심오한 비밀이라는 것.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가 사랑한 몸, 교회, 이 여인으로 표현된 교회를 더 깊이 알려면 우리는 아가서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아가서를 주신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한 줄로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다 자기를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돼 있는데 아가서에 보면 아까 그런 것처럼 그 순간순간 있잖아요. 하나님 솔로몬과 술람미가 했던 그 사랑 속에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는 그 사랑의 순간들 주고받은 감정들이 막 정말 진하게 있거든요. 여러분 아가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가서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시잖아요. 시편이잖아요. 시쪽이잖아요. 근데 사실 글자로만 보면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가서를 그냥 어떤 문자적인 해석풀이 없이 그냥 확 마음으로 다 받으셨대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이 에베소에서 그리는 교회 여러분 그려지면 저는 좋겠어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머리와 또 새 옷을 입고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며 결국 정말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는 그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그 교회를 지금 이끌고 가시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아가서에도 또 계시록에도 있어요. 자, 여러분 같이 잠깐 한번 살펴보면 6장 9절에 처음에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아가서 중에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희 교회도 이제 주보에 많이 나오는데 목사님이 한 번씩 언급하신 부분을 보면 6장 9절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러니 교회 하나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아가서 6장 10절에 아침에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저 여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우리 개인이기도 하지만 교회이기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1대1 하나님 관계로 보지만 교회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은 경륜이 있으시니까 멀리 크게 깊게 전체 그림으로 바라보는데 우리는 일부밖에 못 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바라봤을 때 한 사람이 빛나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연합돼서 진짜 뚜렷하고 해같이 맑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워졌잖아요. 이 어둠
어둠을 빛으로 바꾼 빛을 밝히면서 당당하게 이 깃발을 날리면서 가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볼 때 이렇게 교회와 같이 연결시켜서 같이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시록 가보면 우리 아시죠? 한 번씩 찾아보고 갈게요. 계시록에 완성된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12절 쭉 있는데 11절까지 제가 볼게요. 21장 9절, 10절 볼게요. 사도 요한이 이제 성령이 이끌고 가셔서 이러신 거예요. 9절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리라. 즉 어린 양의 아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부가. 10절에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성 예루살렘 쫙 내려오는데 뭐가 먼저 보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아까 교회로 만든다. 전 빛이 나는 그 빛의 근원은 어디냐면 하나님 임재가 아니면 이 빛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를 만드시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빛을 주변으로 발하는 빛나는 교회. 이 영광이 성 예루살렘의 첫 번째 보였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빛을 막 발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빛나면서 맑은 거예요. 아무 흠과 점이 없는 깨끗한 교회가 뭔지 혹시 아시죠? 이 보석 같다라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 교회, 연결된 연합된 교회들이 마침내 이룰 성전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바라는 교회, 이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 에베소서에서 이 5절까지 해온 말씀들, 우리를 다루시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분명히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것이 비밀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 알기를 구하는 것이 내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우리가 연결돼서 같이 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을 맺고 가는 이 모두가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그러니 보이시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 교회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왜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말씀, 전신갑주 말씀인데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몸으로서 이 한 몸을 이루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부로 사랑받는 신부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다? 이 세상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둠이 처리되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으면 큰일 난대요. 왜냐하면 그 어둠이 그 전신갑주 안에 가려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을 이제 갉아먹겠냐.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가면서 점점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로 빛을 발하면서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게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 이 상황이 이래요. 마귀의 관계가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전략이 있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마귀의 관계가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악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즉 교회는 어떤 가운데 있냐면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짙은 어둠 가운데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 삼킬 자를 찾아서 이제 두루 다닌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영적 전쟁 가운데 분명히 있다. 너에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되고 또 너희가 악한 날에 서야 된다. 이게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굳건히 서는 거예요. 여기 영어 단어로 보면 강건하여지고 서고 대적하기 모든 단어가 이런 공격들에도 끄떡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서 있는 걸 원하시거든요. 흘러가거나 무너지거나 쓰러지고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서 있는 것. 이 공격들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교회의 마지막으로는 강건함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지만 신부이지만 군사로서 강건함이 교회의 마지막으로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떤 눈이 있어야 된다고? 마귀의 관계를 알 수 있어야 된다.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교회가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악한 날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을 만큼 강건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너와 내가 같이 연합돼서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 교회를 향해서 한 사람도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지만 교회 전체가 전신 갑주를 입고 교회가 굳건히 이 땅에서 서 있는 것이 군사로서의 교회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역할은 이 관계를 깨닫고 타파하고 또 이 악한 날에 이 교회들이 서로가 서로 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 왜냐하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참 일들 중에 하나잖아요. 떨어져 나가는 것. 근데 이때일수록 더 교회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아야 되는 것을 왜 그런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일수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내용을 배웠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모든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부분이 허리띠라 하더라고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있고 의가 사실 모든 것이 이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우리의 진리가 있잖아요. 그 의를 호심경으로 이 가슴에 가리는 갑옷으로 삼고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모든 믿음의 방패와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머리에 써야 될 것이 있고 가슴에 가려야 될 것이 있고 허리에 쫄라매야 될 것이 있고 신으로 신어야 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방패로 가지고 검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이런 무기들이 우리에게 이미 다 있는데 그것을 군장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불화살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불화살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때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시험에 잘 들었어요. 근데 항상 시험에 들면 대상이 교회가 대적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을 대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야지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불화살이거든요. 그게 서운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서 마음이 상한 상태 그런 불화살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를 가려서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났지만 늘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군사의 자세인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고 깨어라. 근신이 뭐냐면 항상 경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어가지고 이 흐릿하게 희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철한 머리로 늘 깨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 군사의 자세구나, 교회의 자세구나. 그래서 오늘 쭉 봤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결론은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를 제가 부족하지만 쭉 봤는데 정말 우리가 교회의 머리로서 몸으로서 역할과 또
우리가 결국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거에 합당하게 우리가 잘 이제 머리에 순종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이 사랑이 우리에게 알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강하게 내려오시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이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드러내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죠?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때, 흔들릴 때일수록 교회를 더 지켜나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만큼 또 세워지고 또 강건해져서 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교회가 서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훈련하시는 것도 있고 또 마귀의 계계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걸 점점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로서 또 하나님 안에서 또 교회를 지키고 또 전신갑주를 입는 군사로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 그 아가서의 말씀들을 볼 때 제가 그렇더라고요. 아가서 전할 때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했는데 갈수록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구절구절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순간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다 보면 이전과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면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잖아요.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있고 이렇듯이 아가서 안에도 교회가 또 한 성도가 또 그리스도와 교회가 또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있었던 그 사랑의 관계들이 정말 그 구절구절 진하게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또 에베소서에서 각자가 느낀 것이 있다면 더 붙들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없었거든요. 교회는 그냥 교회일 뿐이고 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이래요. 그 마지막 전신갑주를 입을 때 주 안에서라고 해요.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인데 주 밖에 있을 수 있거든요. 주 밖에서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고 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하는 것.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영이 깨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깨어있는 자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깨어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아들이라.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단순히 하나님께 은혜 받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가 권세가 회복되는 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고 나가는 게 우리 교회의 역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깨어있을 때 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것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임하는지 말과 행동과 모든 태도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그 통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런 통치를 받는 것이 뭐가 달려있냐면 우리가 오전의 말씀처럼 내 머리를 따르냐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따르냐에 뭐가 달려있냐면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생사 기로에 있는 거예요. 진짜로.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강구하는 것이
우리가 무장되어서 정말 손을 잡아주고 건져줘야 될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연합돼서 머리로 붙어가느냐 붙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역할을 잘 해내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